자, 우리가 예담 신앙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담 신앙 가꾸기.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 좀 살펴봤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이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눠드린 12페이지 기도는 쉽고 즐겁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자, 기도는 쉽고 즐겁습니다. 이게 지금 번호로 얘기하면 5번째입니다. 5장.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자, 기도는 쉽고 즐겁습니다. 자, 왼쪽 위에 먼저 읽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종종 기도자의 얼굴에 깃든 놀랄 만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사색의 결과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큰 비를 내릴 수 없고, 오직 대양에서 떠오르는 수증기라야 큰 비를 만들어 오곡을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양으로부터 이 무한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혀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혼동의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평화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작은 연못으로 큰 구름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대양에서 구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처럼 우리는 초가 되어서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심지일 뿐이에요. 밑에서 뭐가 빨아 올려져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라와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결국은 내가 기름을 태우느냐 나를 태우느냐는 곧 뭐하고 달려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보면 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가 타가지고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심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결국은 밑에 끌어올려지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밑에를 볼게요. 기도의 정의. 자, 기도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가 시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의 정의는 아주 명쾌합니다. 예,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 것도 같은데 마땅히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알지. 하지만 막상 딱 물어보면 그게 말이야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애매한. 근데 사실은 진짜 실력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명제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한 명제들을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뭐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야기.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바로 이거 자체가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서 상호간에 서로 대화가 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알도록 하는 거,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면한다,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대면한다라고 하니까 저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는 게 맞아요? 눈을 감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눈을 뜨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감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감고 하는. 어느 방법이나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세가 눈을 감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뭘까지를 볼 수 있느냐? 떡상과 등잔대와 그 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을 보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기도를 이제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했느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들이 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눈을 뜨는 것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저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쑥 지나가면 누가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또 이제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뜨다가 보면 보여지는 물건들에 따라서 자꾸 두리번거리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자꾸 연상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도 되고 안 떠도 뭐 눈을 감아도 되지만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었느냐? 눈을 뜬 것으로 인하여서 방해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눈을 감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들을 보면 눈을 뜨고 기도하도록 또 가르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눈을 뜨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집중하기 편하고 이제 제가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눈을 뜨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눈을 떠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날에는 눈을 감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옛날에는 눈을 많이 뜨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쉽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다 떨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재밌게 떠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30분도 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기도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불과 한 2분밖에 안 지나고, 금요 예배 때 보면 우리가 알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한참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딱 시간 보니까 이제 5분 지나갔어. 근데 어떤 경우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벌써 소리가 또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또 기준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수다 떠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첫 번째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 서로 대화한다, 수다 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참 하다가 끝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연설이나 설교가 되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경우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비록 어렸을 때부터 성소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라고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갓난쟁이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을 구분하여 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사무엘상 3장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직 대면하시지 않고 찾아가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냥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자, 이 오늘 말씀 3장 10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되어지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진정한 대화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독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왕래되어지는, 서로 교통되어지는 그런 듣고 말하는 것의 형태들이 사실 갖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들로 기도를 하면 좋아요. 이제 어떤 형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음성들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형태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때로는 뭐 꿈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뭐 한 90% 이상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되어지는 것을 좀 이제 뭐랄까 막을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떤 감동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게 그대로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건 그냥 글자로 써져 있으니까.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감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딱 생기면 딱 꽂혀요. 꽂힌다는 얘기 아시죠? 그 자매에게 딱 꽂혀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그 자매 얼굴만 떠오르고 눈 떠도 자매 얼굴만 떠올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무슨 음성을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네 짝이래. 일단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가버린 이상 기도를 해도 정상적인 음성을 못 듣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일단 한 곳에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투명하게 그대로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안 원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기준들과 그런 소원들을 너무 많이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들로 인해서 그런 감동이나 그런 음성들을 직접 듣기가 요즘에는 참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안전한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거,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꿈이나 환상 쪽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라고 이렇게 좀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설교 시간,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옥토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는 그 들은 음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단과 더불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기도로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언제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해서 1번은 언제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2번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에베소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한다, 간구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하면 기도, 다시 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이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쓰며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언제 해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 성경은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다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무릎을 꿇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기도냐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서든 내가 일하면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시고 그리고 함께 내가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도 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을 때만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게요. 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분주한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만을 위해 예수님처럼 조용한 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해버리는 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 큐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처럼 그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어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뭘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결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라.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실질적인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꼭 1, 2, 3, 4, 5번대로 기도해야만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요. 이 이제 1, 2, 3, 4, 5번으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성막들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걸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이제 기준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것을 가지고 좀 정렬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의 기도 순서를 기억하면 기도 시간이 쉽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1번이 하나님. 자,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대상입니다. 각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대상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그래서 높임을 받으실 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으실 분, 심지어 기도를 받으실 분도 누구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거 따라해도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그래서 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마치 주소를 쓰지 않는 편지와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기도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편지는 좀 늦게 오기도 하지만 전화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냐라고 하는 받을 자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간혹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가 들어와야 돼요. 회개보다도 먼저 감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가 더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니면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용서해 주기가 더 흡족할까요? 복 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죄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오히려 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감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문은 성소의 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먼저 뭘 준비하라? 감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가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감사가.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여는 찬양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는 찬양보다는 오히려 어떤 찬양이 더 좋냐? 감사하며 나가는 찬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죄인이지만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감사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회개나 간구의 내용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다 보면 내가 정말로 뭐에 감사한지를 조금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방언 자체도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뭐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우리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데요. 왜냐하면 방언은 심지어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뭐라고 방언을 하는지 알지만 대부분은 내가 뭐라고 방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감사를 했든 뭘 했든 내가 그 마음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고 나서 영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뭔가가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해서 이제 섞어서 균형을 잡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도 정말로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식사 기도도 잘 못해요. 왜 그러면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신 거야. 한 20, 30년을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시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 식사 기도를 할 때 말을 못 하시더라고. 이런 형태는 오히려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회개나 간구보다는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를 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돌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또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회개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데 구원하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자,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과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특권이냐?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의 입장은 이미 구원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정리가 다 된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왜 회개를 꼭 다시 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는 내가 더럽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이미 된 겁니다. 내가 좀 더럽게 산다라고 해서 야, 넌 안 되겠다, 넌 아들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아들이 스스로 너무 죄를 짓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더럽든 깨끗하든 다 안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아들 스스로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끊임없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굴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성막에서 배우겠지만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물두멍은 용서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묻는 이 티끌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이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르시 쓰실 때 목욕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발만 씻어주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영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목욕을 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딛고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먼지들은 묻는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회개를 한 다음에, 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제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가까워졌어요. 그때 이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자, 이 간구가 되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간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은 뭘 구하는 것이냐?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와, 어떤 이런 말들을 참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간구는 시작. 간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줄을 한번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훨씬 나았었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진짜 해본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뭐가 바뀌기 시작하느냐?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 좋은 계획들과 좋은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라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도를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의 뜻 하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치입니다. 내가 구해봤더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한 서너 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뭔지 그거 들어주세요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엔 문방구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그런데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앞에 꼬마애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마음껏 앞에 있는 사탕 이 보따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탕 이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한번 가져가. 너무 이쁘니까 네 가져가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 꼬마애가 이걸 가져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꼬마애가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쥘 수 있는 사탕의 양은 정해져 있어. 손바닥에 손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움켜쥔들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나한테 주면 얼마큼을 줄 수 있어요? 내 손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여러분들, 내 원하는 뜻을 붙들고서 막 조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탕 바구니 안에서 내가 쥐어져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진짜 성숙하면요, 오히려 이걸 잘 담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이 담아요? 손을 벌리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쥐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적당한 설명이었을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설명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왜 내 뜻은 말고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예요.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만 나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펴서 읽어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맨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꼭 붙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사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 의로는 누구의 권세로만이 응답되어질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4번의 내용하고 좀 상충되어져요.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한참 늘어놓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 안에서 기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성장할 필요가.